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교회사연구소 부소장 신지철 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 강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앞에 있는 대로 순례자의 기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태초에 빛을 있게 하시고 당신 말씀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당신께 의탁하오니 당신 아들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서 안에서 전례 안에서 가르침 안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이제 성지에서 새롭게 뵙고자 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신앙과 사랑을 다하여 당신의 구원 의지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해주소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이 순례 동안에 항상 주님의 현존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앞으로의 모든 날이 이 순례의 은혜로 인도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진리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 가족들에게 영육으로 건강하도록 은혜 주시옵고 우리의 길을 안내할 모든 이들도 축복하였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순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렵지요? 네, 성지순례라는 것은 제가 로마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 오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면서 자꾸만 잊혀져 가는 것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준비를 안 해갖고 오세요. 그냥 여행 갈 준비, 가방 쌀 준비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것들은 한국에다 놓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탈리아 성지순례 많이들 가시는데 성지순례 가면서 그냥 이탈리아를 이렇게 예를 들지만 순례를 가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가서는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순례를 풍요롭게 하는 팁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순례도 의미가 확 떨어집니다. 그냥 여행밖에 안 되죠. 그리고 하는 게 뭐예요? 가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저게 무슨 얘기지? 어떤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서 예쁜 것들, 좋은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거기 성지에 가서 기념품들 살까? 막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가는 것. 성경은 당연히 기본이지만 그것에 대한 역사를 모르고 간다는 것도 또한 순례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전례를 알자. 왜 전례를 알자고 했을까요? 뒤에 나오겠지만 성지 순례를 가면 성지마다 있는 것, 반드시 있는 것 하나씩 있죠. 뭐죠? 성당, 그리고 미사, 전례, 그죠? 전례를 전례를 안다는 건 무엇일까? 라는 것은 성지에 가서 그냥 성지를 알고 그곳에 있는 역사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전례를 함께 함으로써 더욱더 풍요롭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전례를 알면 그 성지가 보입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과 함께 성당 건물과 성당 안에 있는 조각과 그림을 잘 들여다보자 라는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 전례와 연결이 되는 말인데, 그렇다면 성당 건물과 성당 안에 있는 우리 조각과 그림을 잘 들여다보자 라고 한다는 것은 성경을 알고 역사를 알면 그곳의 성당에 있는
모든 조각과 그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체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당에 가면 뭘 하죠? 예쁜 거, 신기한 거, 좋은 것만 이렇게 둘러다보고 나옵니다. 성당은 늘 성당 똑같으니까 그냥 가서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그냥 설명 듣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풍요로움이 확 떨어지죠.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를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사전 지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당연 기본, 그리고 역사도 당연히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성당을 잘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우리의 전례를 잘 알기 위해서 가장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두 가지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상징과 표징. 상징과 표징 하면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조금 뒤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당 안에 상징과 표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풍요로움을 잃어버린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교 미술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교 전례라는 것이 다른 것과 무슨 차별성을 갖고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이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제가 강의에서도 많이 이 예를 드는데, 이 그림은 어디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던 그림이죠? 어디선가? 어디죠? 이집트 신전들 보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의 신, 라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어디를 보고 있죠?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밑을 보고 있어요? 위에 보고 있어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정면을 바라다 봅니다. 그죠? 정면을 바라다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집트 문명의 사람들,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고대 문명에 있어서 저 수평선, 저 멀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저 세상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영원. 지금 삶을 넘어선 저 영원을 바라다보는 그러한 신을 이집트 문명이나 다른 문명에서는 이렇게, 종교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면을 바라다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 영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처님, 자, 부처님, 여기 부처님 보면 어디를 보고 있어요? 이 부처님 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절에 가면 이런 부처님 많이 보시죠? 자,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있어요. 어디를 보면서요? 살짝 아래를 보면서. 근데 그것이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는 걸까요? 내면. 우리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뭐죠? 깨달음. 바로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기 위한 하나의 자세입니다. 즉 나 스스로의 깨달음, 내가 부처로 가기 위해서, 되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을 바라본다기보다는 이 미술의 특징은 나의 내면을 바라다보는 눈빛이 됩니다. 자, 다른 종교들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 보고 있나요? 전통적인,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당을 가보면 보통 이렇게, 우리나라 성당들은 대부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사각형 안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저 위쪽에 둥근 반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저기에서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봅니다. 그 중에서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눈빛은 어디를 향할까요? 입구를 향합니다. 성당의 입구를 향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 오라라는 뜻입니다. 자,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고
너만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와라라는 초대의 의미가 됩니다. 반원 형태에서 그냥 아까 다른 종교들처럼 앞을 볼 수도 있고 내 안내를 볼 수도 있고 깨달음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늘 항상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셔서 정말 오래된 성당들 많이 볼 수 있죠. 가면은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통 없죠. 그냥 들어가기 바쁘고 앉기 바쁘고 보기에 바쁘죠. 그런데 한번 성지순례를 가시면 해보십시오. 예수님하고 눈을 한번 이렇게 마주쳐 보세요. 새로운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이것은 상타 마리아 마조레 성모 설지전 성당, 성모 대성당이라는 곳에 있는 예수님인데 어디에 있냐면 옆에 벽 쪽에 그려져 있는 있는 모자이크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정면을 보고 계세요? 아니죠. 옆을 보고 계시죠. 다른 의미도 있지만 어느 옆에 뭐가 있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은 입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로 다가오는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교 미술의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지순례 가시면 성당에 들어가시면 그저 나 혼자 이제 기도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조금 더 풍요롭고 새로운 마음이 들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 사진들 속에서 많은 상징과 표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알려드리지 않은. 그런데 그리스도교 미술에서 상징과 표징이 발달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그냥 떳떳하게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발달한 곳이 어디죠? 제일 숨기 좋은 곳, 제일 무서운 곳, 지하 무덤 속 까딱군배라고 하죠. 그곳에서 전례 생활을 하고 숨어서 몰래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성찬의 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교 신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죠? 서로 암호를 정하죠. 바로 암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해와 이교도들을 통해서 서로 누가 그리스도교인인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 5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찾아보세요. 가시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RIP는 조금 찾기 어려우실 건데 조금 뒤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닻이 있어요. 닻은 뭐죠? 배가 정박할 때 배가 흔들리거나 딴 데로 흘러가지 않게 고정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죽은 이들이 천국에 닻을 내린다. 천국으로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약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JHS를 많이 보시죠. 특히 예수의 성당 가면은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것이 예수님의 약자. 그리고 손은 예수님께서 보면은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왜 손이 중요한지. 보통 이렇게 축복하는 손의 모양이 있고 또 다른 손의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관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전투나 이런 그런 것에 전투나 혹은 뭐 스포츠 이런 데서 승리하면 월계관을 씌워주죠. 송기정 마라톤 선수도 쓴 거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보셨을 텐데 승리 어디로부터 악과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 뭘까요? 뭐에 쓰이는 걸까요? 돌에 새겨진 거죠? 뭘까요? 비석입니다. 무덤 앞에 비석. 거기에 그 로마 시대 당시만 해도 다 DM은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는데 도미누스 마그누스라고 하기도 하고 마뉴스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이제 있지만 그냥 지존하신 신이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은 이게 로마 사람 건지 그리스도교 사람 건지 그리스도인 교인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아는 암호들이 있어요. 여기에 뭐죠? 자, 물고기. 여러분들 물고기가 왜 상징하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를 따면은 그죠? 물고기. 이 비석을 보니까 물고기가 있네. 이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자 아니야? 근데 더욱더 닻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뭐로 생각할까요? 낚싯바늘. 어떤 분들은 낚싯바늘이라고 하는데 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여기 묻혀 계신 분은 누구? 그리스도교 신자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관 속에 관에 이제 새겨진 부조들입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밑에 구린들이 있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이렇게 새들도 그려져 있고 이렇게 월계관도 그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이 사람 군인 출신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자고 있는 군인들, 쉬고 있는 군인들 속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월계관, 아까 뭐로부터의 승리라고 했죠?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즉 이 안에 담긴 그 죽은 분도 뭐를 위한 것?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 믿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키로죠. 키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너무 잘 보이죠? 나는 알파 오메가다. 그죠? 그리고 비둘기들. 그리고 자, 여기를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희한한 동물 2개가 나오네요. 자, 나는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러 온, 혹은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러 온 어린 양. 그죠? 순결함을 뜻하지요. 또 하나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공작새가 있습니다. 공작새는 뭘 뜻할까요? 왜 하필이면 공작새일까? 공작새도 예수님을 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이 당시에 옛날 고대 로마 사람들은 공작새가 죽어도 부패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공작새도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또 하나 공작새가 수컷을 의미한 수 공작새인데 이 뒤에 이 꼬리를 쫙 펴면 거기에 어떤 모양이 있죠? 부채 모양으로 쫙 펴면 거기에 어떤 그 문양이 새겨져 있죠. 우리나라는 대극기처럼 생겼다고 하지만 눈 모양, 그죠? 그래서 그 눈은 뭘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선과 악을 가르시는, 그래서 공작새를 많이 그려놓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이 세상을 항해하는, 이 세상의 그 힘들고 거친 악의 무리 속에서 이렇게 헤매는 배를 이끌어주는 건 뭐죠? 등대. 그래서 등대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여기 그 이탈리아 로마 갔다 와 보신 분? 네, 몇 분 계시는데 우리 그 바티칸 그 박물관 가보셨죠? 네, 거기서 이거 보셨어요? 왜 못 봤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모르고. 이게 이름은 이제 사르코파고 이제 도그마티코라고 해서 교리적 석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교리를 담은 석관이라는 뜻에서 관이에요. 관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 보면은 뭐가 이렇게 막 많이 사람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데, 자 보겠습니다. 왜 중요한지. 자, 여기부터 볼까요? 왼쪽에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각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여기 여자아이 하나가 서 있고 남자아이 하나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고 있고, 한 사람은 강복하듯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뒤에서 함께 의자를 잡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니요. 하와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아담의 뼈에서 나왔지요. 성부, 성자, 성령과 아담과 하와의 탄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뜻하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합니다. 이거 너무 억지 해석 아니야? 자, 옆에 볼까요? 남자아이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빨개 벗고 있죠. 근데 가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옆에는 뱀과 그죠? 선악과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슬슬 보이기 시작하죠. 자, 밑에를 볼까요? 구약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자, 밑에를 볼까요? 여기도 3명이 있습니다. 왼쪽에 그죠? 누구예요? 아빠, 엄마, 아기. 자, 누구죠? 요셉과 성모님과 예수님.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동방박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점점 보여요. 네. 자, 이 옆에는 젊은 남자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이 남자 얼굴을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밑에 한 아이가 있는데 예수님의 요 사람의 손이 어디로 가 있어요? 눈으로 가 있어요. 네,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을 뜻합니다. 이렇게 생긴 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자, 여기는 사자가 나오면 누구를 의미할까요? 다니엘.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을 한번 볼까요? 자, 우회를 보면은 이 얼굴이 똑같죠? 자, 예수님입니다. 자, 뭘 하고 있어요? 이건 뭘 뜻할 것 같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정답. 그리고 옆에는 뭘까요? 여기 보면은 뭔가 물동 이런 건 똑같은 걸 갖고 있죠? 여기는요? 뭔가 빵과 돌 같은 거, 빵 같은 거 뭐예요? 오병이어. 오병이어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여자 한 명 이렇게 있죠. 여기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얼굴일까요? 예수님이 뭘 보고요? 하열. 조금 더 나가셨어야 되는데. 머리로 향유를 바르는. 그죠? 보이시죠? 자, 여기는요? 여기는 뭘까요? 여기 밑에 뭐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손가락 몇 개 펴고 있어요? 3개. 그리고 밑에는 닭. 뭐예요? 옆에는 그러면 누굴까요? 베드로.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자, 옆에는 요 사람하고 얼굴 비슷하게 생겼죠? 뭐예요? 잡혀가는 베드로. 자, 이것을 봤다면 사람들에게 정말로 많은 야,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 있구나. 옆에 뒤에는 얼마나 많이 담겨 있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냥 다른 거 바티칸 박물관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시스틴 성당으로 달려갑니다. 그죠? 거기도 좋고 중요한 거지만 이런 것들 놓치고 간다면 참 아쉽게 되죠. 똑같습니다. 누구예요? 옆에 사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 자, 쉽지요? 자,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 그죠? 이런 것들을 쭉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옷들은 다 로마 옷을 입고 있지만 여기에 묻혔던 여기가 이제 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까똑건데. 그렇다면 이 안에 묻혔던 사람은 그리스도교인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는 이렇게 두 손가락 이렇게 하셨지만 여기 보면은 자주 보는 손의 형태죠. 부처님은 어떻게 하고 있죠?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하고 이제 계시죠. 예수님은 몇 번째 손가락을? 4번째 손가락을 하고 계세요. 희한하게도.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란 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 써 있죠. ICXC 영어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자입니다. 그죠? 자, 왜 4번째 손가락을 하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자, 4번째 손가락. 요게 ICXC 손가락을 이렇게 4번째 요걸 이렇게 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당 가서 이렇게 모자이크를 그 오래된 성당들을 보면 모자이크들과 그림들이 있는데
저 손가락을 하고 계신 분 누구? 예수입니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뭘까? 성당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저런 것들을 다 담고 있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신비로서의 교회. 어떠한 신비냐? 바로 전례와 즉 말씀과 성찬의 전례와 참여를 통해서 거룩함에 참여하는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곳이 교회이고, 교회 공동체와 성령의 선물을 실현하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그래서 신앙과 성사 안에서 7성사 안에서 바뀌어가는 백성들, 그리고 누구를 몸으로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바로 제일 중요한 어떤 성사? 성체 성사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이거는 건물을 뜻하기도 하죠. 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그 표현도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 신자들 사이에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죄인들의 교회다. 죄인들이 아니면 성당에 올 이유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한 교회다. 즉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성경 안에서 성경과 성전, 즉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통, 이거를 통해서 두 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 담고 있는 교회라면 건물로서의 성당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바로 이 순서로 이루어진다. 들어갔을 때부터 내가 속죄의 삶으로부터 회개함으로써 신앙의 선조들의 여정을 함께 느끼면서 보고, 그것으로부터 용서를 청하고 하느님과 화해하는, 그리고 천상과 지상을 이어주는, 그래서 주님과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성당, 교회라고 한다면 성당 안에도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을 천상으로 나가는 여정이다라고 이제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입구에 보면은 아까 회개로부터 이제 점점 예수님과의 일치로 나가는 그런 여정이라면, 바깥에서는 말 그대로 내가 회개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좀 무섭죠. 그래서 두려움과 경외심과 회개를 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를 함으로써 세례의 은총을 기억하고, 세례를 기억해서 세례를 받은 나를 기억함으로써 내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리라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당 들어갈 때마다 찍는 성수 찍음으로써 여기도 늘 항상 되어 있어요. 세례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고, 즉 세례의 은총을 우리는 늘 항상 성당에 들어갈 때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참고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 세례대는 성당에 들어가서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원래 베드로 성당, 우리 바티칸 베드로 성당을 보면은 그냥 막 지나치셨죠?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딱 들어갔을 때 왼쪽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아이들 유아 세례를 줍니다.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아이고, 여기 바로 들켰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세례 경당. 자, 앞에서부터 들어가서 쭉 보면서 성인들의 삶을 보고 하면서 어디로? 천상의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는데, 여정이 되는데, 특히 라테란 성당입니다. 라테란 대성당은 로마의 주교자 성당, 우리 명동 성당처럼 로마의 주교자 성당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큰 상대 서 있죠.
누굴까요? 네, 열두 사도입니다. 즉 성당으로 들어가면서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이분들과 함께 내가 나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저 제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죄 속의 삶에서부터 내가 회개해서 세례를 기억하면서 점점점 이분들을 본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곳은 어떤 곳?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천상의 세계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입구고 여기는 상타 마리아 마조레 성모 설지전 성당 대성당입니다. 쭉 가면 여기가 요 부분이에요. 네, 이게 트리엄팔레라고 이제 승리의 문, 승리의 아치라는 이제 뜻인데, 자 성인들의 삶을 지상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내가 회개의 삶을 통해서 천상으로 제대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요 사이에는 어떤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죠. 여기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될까요? 성인들의 삶이나 성인들의 그림. 그래서 여기에는 상타 마리아 마조레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최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두 번째가 성모님. 그래서 성모님의 일생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고 그냥 가요. 높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 가면은 여기가 트리엄팔레라는 게 뭐냐면 승리를 하는 승리의 문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아치. 여기는 누가 승리를 하는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이루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누구의 그림이 어떤 게 그려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일생. 네. 이제 막 보이시죠? 그러면 요 안쪽에서 요 바깥쪽으로 보면은 그리고 요 안쪽에는 뭐가 그려져 있을까요? 그러면은 천상의 세계. 성모님의 가장 성모님께서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였을까요? 성모님께서 천사의 모에 관을 씌워졌을 때, 즉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었을 때죠. 그래서 저 뒤에는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는 그 모자이크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을 잘 보면 이런 것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구약과 함께 예수님 성모님의 일생이 쭉 그려져 있고요. 뭐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예수님의 일생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성모님께서 예수님과 똑같은 크기로, 다른 사람들은 다 조그맣게 성인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죠? 그런데 성모님은 똑같은 크기로 해서 옆에서 이렇게 천사의 모형 관을 씌우는 그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는 거룩한 곳, 제대와 제단 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순간이 어떤 순간? 전례에서, 미사에서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공간, 제대죠. 네, 여기가 그 베드로 대성당 맨 안쪽에 제일 끝에 있는 곳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여기에 큰 의자가 있어요. 사람보다 훨씬 더 크죠. 여기가 베드로의 의자라고 돼.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옛날부터 이제 교황 학자로서 교회 학자들로서 그 영광을 누린 그분들이 이렇게 유명한 분들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더 큰 건 여기죠. 이거 바로 앞에. 이걸 발다키노라고 해서 천궁이라고 얘기하는데, 제대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맨 위에는 십자가와 함께 하나의 교회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넣은 것도 멋있어서 넣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이 순간, 이 성체성사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룰 수 있고 또 천상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당에 들어갈 때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끼고 회개를 하고 세례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성인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모범을 따라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성체성사로서 이분과 하느님과 예수님과 화해하고 이분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당의 구조이고 성당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 여러 가지들 사진들이나 이렇게 장소들을 보여드릴 때 그냥 신기한 곳 이런 것들을 그냥 보라고 이런 걸 그 시간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왜 성당에 가면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왜 성당에 가면 성지에 가면 이런 성당이
세워져 있지? 라는 것들은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전례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성당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을 보면 성지가 보인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각과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유럽의 성당들은 특히 전례나 신자 교육을 위해서 특화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조각만 봐도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 베드로 대성당에는 누구 상이 있을까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이 둘 중에 이분은 오른쪽에 서 있고 이분은 왼쪽에 서 있어요. 베드로의 상징은 뭘까요? 천국의 열쇠. 바오로의 상징은 긴 칼. 왜요? 큰 칼로 목을 잘려서 순교하셨기 때문에. 자, 여기는 어느 성당일까요? 여기는 뭐 다 써 있는데 일부러 그래서 저기 이태리어로 썼어요. 자, 큰 칼을 갖고 있죠? 네, 바오로 성당, 바오로 대성당이죠. 자, 여기는 라테란 대성당, 로마의 주교자 성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주보가 누구일까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여기 살짝 힌트를 줬습니다. 산조바니 하면은 요한, 성 요한을 뜻해요. 네, 성 요한을 뜻하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디서 살 수 있을까? 바깥에서부터 보인다고 했죠? 저 위를 보면 중간에 있는 건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 그죠?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성인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자, 그렇다면 확대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 라테란 성당은 이제 그 성인이 누굴까요? 어떤 요한일까요? 세례자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다. 둘 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 개를 표시했잖아요. 보통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있으면 주로 누구? 세례자 요한. 그리고 책과 함께 예수님 곁에서 이 성배를 들고 있는데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던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도 요한이 가장 사랑받은 그 예수님의 피를 담았다라고 해서 성장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다 기념하는 장소가 됩니다. 근데 성당 앞에서 이렇게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여기가 그래서 이 두 분을 기억하고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죠. 자, 여기는 성지순례를 많이 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잘 안 가는 곳이에요. 그 큰 대로변에 있는데도. 여기는 누구를 기억하는 걸까요? 그냥 그림만 보고 맞춰보세요. 자, 이게 십자가가 조금 이상하죠?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X자. X자의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누구? 안드레아 성인. 그래서 이 성당은 안드레아 성인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안드레아 성인의 지작가 여기를 보면은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안드레아 성인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내려진 모습이에요. 여기는 막 못 박히는 그 순간인 거고 여기서는 막 돌아가시기 때 그 천상의 하느님과의 이야기를 그 일치를 이루는 그 순간이죠. 요 세 그림만 봐도 여기 안드레아 성인을 기억하는 곳이구나.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림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나오는 그 안드레아 성인의 어떤 삶을 쭉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타 마리아 마조레 성모 대성당에 가면은 성모님은 이게 다 그냥 그림 그린 게 아니라 뭐냐면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 몇 년 전 거일까요? 대략 1600, 1700년 전 겁니다. 엄청나죠? 하나하나 다 박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천상의 모의 관을 씌우지만 또 하나 여기서 예수님이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 게 십자가이기도 하고 또 하나 있어요. 하나 찾아보세요. 성경도 있지만 키로가 여기 숨어 있네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하나 보시면 여기에 나중에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 곁에는 12제자가 보통 많이 그려져 있죠. 근데 베드로하고 바오로하고 좀 다르게 그려져요. 늘 항상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베드로가요. 수염 이렇게 나고 곱슬머리에 막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베드로예요. 바오로는 네, 이제 머리가 없으신 모양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베드로가 바오로 사도가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죠. 굉장히 똑똑하고 많은 그 선교를 하시면서 굉장히 똑똑한, 그리고 그 모든 그 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보면 알겠지만 바오로 사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교육을 유대 교회에서의 교육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은 대머리로 이 옛날부터 표현이 됐었어요. 네, 제가 조금 걱정스러워요. 좀 똑똑하지도 않은데 머리숱이 잘 없어서 네, 큰일인데 이게.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머리가 없으신 분은 좀 바오로, 그리고 머리가 아주 풍성하고 이렇게 수염도 이렇게 해서 곱슬머리인 분은 누구? 베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다 써져 있어요. 성 바오로, 성 베드로 이렇게 다 쓰여져 있는데, 그리고 성 베드로와 바오로 옆으로 보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그려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요한을 많이 옆에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지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여기 성지를 생각했을 때 이 성지를 기념하는 사람, 이 성지와 관련된 사람을 찾으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 그분은 이미 이렇게 크게 함께 있거나 아까처럼 안드레아 성인처럼 이렇게 안드레아 성인 자체를 이렇게 그리지 않는 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세 사람이겠죠. 대충 베드로, 바오로, 요한 사도가 가장 근처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누구일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 상타 마리아 마조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진을 이렇게 여러 장을 많이 넣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가 그려져 있죠? 어린 양. 왜 어린 양이 그려져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어린 양일까요? 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을 이제 했는데, 착한 목자 예수님도 또한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착한 목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착한 목자를 그림으로 또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런 것, 그 예수님의 그 목자, 착한 목자, 양을 이렇게 매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언제부터 왜 그렸는지는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새로운 성지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조금 이렇게 좀 익숙한 것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서 이제 다른 이제 유명한 성지들이나 성당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구나. 사람들한테 설명도 해줄 수 있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눈들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성지, 내가 가보지 않은 곳 이런 곳도 있었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곳들이 있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좀 재미난 것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마친 기도로 영광송 바치면서 이 시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